어릴 적에 부모님을 따라서 이사를 좀 자주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이삿짐을 꽤 잘 싸요. 그리고 이사하는 것이 이상하게도 재밌습니다. 그리고 그 짐들이 하나하나 정리될 때마다 이상한 짜릿한 희열 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부모가 되고 나니까 가족들을 데리고 살던 곳을 떠나 이주하거나 이사한다는 것이 아주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좀 알게 돼요.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그 이사는요, 서울에 살다가 갑자기 시골로 이사를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충격은 그 시골의 그 첫 제 인생의 푸세식 화장실을 사용했던 경험이 아주 인상 깊습니다. 아주 충격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그 화장실에 기억해 보면 이상하게 달력이 붙여 있어요. 큰 달력이. 휴지는 없고. 근데 그 중에서 또 가장 가슴 깊었던 또 이사 경험은 오히려 그 시골에서 서울로 다시 올라올 때, 그때 왜 그렇게 사연도 많고 눈물도 많았는지 참 모르겠어요. 근데 갑자기 이사 얘기를 꺼내드리는 이유는 오늘 예수님네도 이사를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집 이사는 차원이 다른 이사였어요. 그것은 거의 살기 위해 도망가는 것이었거든요. 오늘 본문은 13절부터 23절인데요. 13절에 보면 주의 천사가 또 요셉을 만나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급히 이주하라고 지금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은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난 다음에 한 6개월 정도에서 1년 정도 지난 시간이에요. 지금 여기는 마구간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 평범한 가정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낳아서 키우고 있던 즈음에 지금 천사가 갑자기 헤롯 왕이 이 아기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으니 급히 애굽으로 도망가라고 지금 명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탄절을 생각하면 마구간에 뭔가 이 낭만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사실 지금 이 가정에는 낭만이 아니라 지금 죽기 직전에 위급한 상황에서 급히 도망치는 중에 있었던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그 이유는 13절에 헤롯이 그 아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애굽으로 이 식구는, 요셉은 아기와 아내를 데리고 살아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인도라고 하는 것은 알고 가게 하시기보다는 갑작스럽게 몰고 가신단 말이에요. 좀 이해하지 못할 방법의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들이 그 애굽에서 낯선 땅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해 보면 얼마 전에 동방 박사들이 예물을 좀 갖다 줬잖아요. 그래서 그런 황금과 또 예물들을 좀 팔아서 근근히 애굽에서의 삶을 한 1, 2년 정도는 버텨나갔을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다음이 문제예요. 아기를 죽이려고 했던 이 헤롯이 어쩌습니까? 16절에 보면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 예수를 찾아 죽이려고 했는데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주의 천사가 이 동방 박사들을 다른 길로 빼돌렸거든요. 그 사실로 속은 줄 알고 심히 분노하여,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어떻게 하냐면 1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참에 그 아기가 태어난 전후를 계산해서 넉넉 잡아 2살 아래 모든 남자 아기들을 다 쳐 죽여버린 거예요. 당시 베들레헴의 인구가 한 1000명가량 된다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1000명 인구에 그 당시 2살 아래 정도 아기가 한 20명에서 30명 정도일 것으로 산정을 해보면, 이 30명의 아기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비극적인 죽음을 맞고 그 가정들의 부모들은 엄청난 슬픔을 겪어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탄절의 전후에 이 베들레헴의 분위기는 막 우리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부르면서 뭔가 낭만과 옛날의 추억을 떠올릴지 몰라도 이 당시에만큼은
비참한 통곡과 애곡으로 가득 찬 밤이었던 거죠. 근데 그 헤롯 왕이 어떻게 눈 깜빡 안 하고 그렇게 쉽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가?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헤롯은 이 유대인의 왕으로 자기가 등극을 했지만 자기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성경에서는 이두메, 에돔 출신의 약간의 이방 유대인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정통성을 인정받고 로마로부터 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온갖 아첨과 아부를 다합니다. 막 도시를 지어주고 건물을 지어줘요. 근데 그러다가 모자라서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까지 서슴지 아니하냐면 아내를 죽여요. 그리고 장모를 죽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자기 아들, 새 아들까지 죽여버려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게다가 어느 정도 그 권력에 집착했냐면 자기가 심한 병에 걸려서 죽어요. 근데 죽어갈 때 자기가 죽으면 유대인들이 고소해야 할까 봐 자기가 죽을 때 영향력 있는 유대 지도자들을 한데 불러 모아서 자기가 죽을 때 같이 죽이라고 계획을 짜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억지로라도 슬퍼할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헤롯 대왕이에요. 그러한 잔인무도한 자가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집요하게 쫓고 있다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인생사가 헤롯 마음대로 되지는 않죠. 우리의 인생사도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은 먼저 죽어요. 이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 먼저 죽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어드렸던 19절에 헤롯이 죽은 후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헤롯 왕이 먼저 죽어버렸지만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께서 치신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이 가정을 또다시 그런 상황에서 새롭게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생각해 보는 것은 그 아기를 잃은 가정들 있잖아요. 예수님은 살아남았지만 예수님네 때문에 갑자기 자신들의 사랑하는 아기를 잃었을 이 20가정 혹은 30가정들의 부모들의 심경은 얼마나 비참했을까. 생판 어쩌면 몰랐을, 알지도 못했을 그 예수네 집안이 평생 원망스럽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런데 지금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죽이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죽이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파괴시키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철저히 짓밟아 버려야 자기가 왕이 되는데, 근데 예수를 죽인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마태복음에서 또 어디에 쓰이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할 때 똑같이 써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헤롯만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똑같이 예수를 잡아 죽여서 그의 삶을 완전히 파괴시키려고 달려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땐 예수님의 출생도 그러했지만 예수님의 평생 살아가는 그 인생도 온갖 통곡과 순환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던 것이죠. 그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그를 둘러싼 그 모든 이웃과 주변 지역이 그렇게 비통함으로 가득 채워졌던 것이 예수님의 우리가 말하는 성탄이라는 거죠. 그러한 잔혹한 밤을 그래서 마태가 어떤 말씀을 인용하냐면 17절 18절에 보면 예레미야서 말씀을 인용해서 묘사해요. 18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예레미야서 31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뭘까요? 갑자기 군대가 들이닥쳐서 사랑하는 내 2살 되지도 않은 아기를 잡아 죽이는 이 모습을 보았던 그 부모들의 비통함, 그 비명 얼마나 끔찍했을까. 근데 그러한 끔찍한 상황을 이 예레미야서 말씀으로 인용하는 것은 여기에 보면 라헬이 나옵니다. 라헬은 야곱의 아내죠. 근데 이 야곱의 아내 라헬이 그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요. 그래서 그 라헬이 슬픔으로 죽어가는 가운데 묻힌 곳이 베들레헴이에요. 이 베들레헴의 길목입니다. 근데 그 베들레헴 길목이 바로 여기서 라마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라마라고 하는 지역을 왜 예레미야가 특정하냐면 그 이후로 예레미야 때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그 가운데 이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끔찍하게 끌려가는 그런 비통함을 보면서 자식 잃은 어미의 신경처럼 통곡하고 애곡했던 곳이 그 라마, 베들레헴의 길목이었다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성탄 전후의 베들레헴은 참담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 예수님은 엄밀히 따지면 그러한 통곡과 애곡이 가득 찬 곳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대체 우리는 질문하게 되죠. 아니 성탄이라면서 우리의 구세주로 예수를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면서 하나님은 대체 무엇 하시는가? 예수가 이 땅에 오자마자 왜 애꿎은 아기들이 죽어가야만 하는가? 하나님은 뭘 하시는가? 질문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셨던 거죠. 그 일하신 가운데 단적인 사례가 이 요셉에게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가라라고 이주시키는 거예요. 옮기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이사는 단순한 이사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은요, 지금도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그 아기들이 죽어가는 비통한 상황 속에서 내내 침묵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대로 묵묵히 잠잠히 일하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장과 2장을 잘 보시면 이때 예수님의 탄생은 단순히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탄생은 사실상 하나님의 5가지 예언의 말씀을 따라 차근차근 이루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러한 증거가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2절에 보시면 무엇이라고 되어 있죠?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 그런데 2장 15절도 보십시오. 2장 15절에도 마찬가지로 이 일은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라고 하는 말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3절도 마찬가지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이루려고 계속 이끌어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절, 2장까지 예수님의 탄생은 5가지 큰 예언의 말씀을 따라 진행이 돼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우리가 처음에 봤던 것처럼 1장 23절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신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2장 6절에 보면 그 예수가 어디에서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요. 임마누엘이 이루어졌고 베들레헴의 탄생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세 번째가 애굽행인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15절에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러냈다라고 하는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 가신다라고 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 비통과 애곡으로 가득할 것이다라고 하는 네 번째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 과정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2절 23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마지막 말씀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 만약 우리가 유대인들이었다면 그때 당시 마태복음 1장의 예수의 족보만 들어도, 그리고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선지자의 말씀이 이렇게 차근차근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만 들어도 바로 이 예수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할 수 없는 이 사실을 유대인과 제사장들과 헤롯 왕은 애써 외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예수의 가족들, 요셉이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세 번째 단계를 지금 밟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단순히 이 예수님 가정이 애굽으로 이사한 것은 한 가정의 옮김이 아니에요.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이스라엘이시고, 그래서 이분의 이 예수님의 애굽의 이주는 사실은 이스라엘 한 민족의 이주를 상징하고 의미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라고 하는 말씀은 과거에 한 사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켰던 것처럼 장차 한 분 이 예수를 통해서 제2의 출애굽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건져내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계획을 지금 진행시키고 계셨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애굽 이사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네 번째 마지막에 성취를 따라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은 그 통곡과 슬픔의 그 베들레헴 자리에 영원한 위로자로서 아기 예수를 보내신 겁니다. 그가 우리의 위로가 되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예수를 그 슬픔의 자리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사실상 하나님은 그들의 눈물과 울음을 닦아주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오늘 31장 15절의 말씀을 인용했지만 바로 이어지는 예레미야서 31장 16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나 그렇게 통곡과 애곡할 수밖에 없지만 이제는 내 울음소리와 눈물을 멈추라. 왜냐하면 장래에 너희에게 소망을 줄 것인데 너희가 다시 너희의 지경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여다봤다면 유대인들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품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잠잠히 당신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계셨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한밤중에 이 아기와 아내,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급히 내려가야 했을 이 아빠, 가장 요셉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 걱정이 돼요. 기적적으로 주의 천사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살아남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누가 천사가 우리를 구해줬어라고 신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기적적인 도움도 도움이지만 그러나 그 한밤중에 무서워서 그렇게 그 가족들을 이끌고 급히 내려가야 했을 이 요셉은 얼마나 울어야 했을까? 어쩌면 가정에 체면이 있어서 어쩌면 속으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울며 불며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간절히 매달렸을까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런데 이 요셉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바로 어쩌면 각자의 어떤 다른 상황의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살아내야 되는 인생들 아니겠는가. 굳이 아기가 아니더라도 나의 건강을, 나의 지친 몸을 끌고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아야 되는 여러분의 인생들, 어쩌면 여러분들이 부양해야 되는 가족들, 아내와 남편 혹은 부모와 자녀들, 어떻게든 어려운 시기에서 버티고 견뎌 끌고 나가야 되는, 데리고 가야 되는 여러분의 생계와 여러 가지 환경들, 갑자기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던 여러분의 삶의 기반들이 흔들렸을 때 넘어져 있지 않고 다시 일어나 봐야 되는 우리들이 바로 그와 같은 심경 아니겠는가. 그렇게 한 해 동안 그 하나님 앞에서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울며 불며 여기까지 살아왔을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이 요셉의 심경에 비춰집니다. 그런데 마침 그 제럴드 시처라고 하는 아주 몇 년 전에 나온 책인데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고 하는 간증 책이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은 뭐냐면 전날 밤까지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고 너무 좋습니다. 전날 밤까지 그렇게 고백했던 아내와 가족들이 바로 그 다음 날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남편은 너무 큰 상실감과 슬픔 때문에
오랫동안 깊은 어둠에 빠지게 돼요. 분노하고 너무 우울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사역을 하면서 기뻐했던 그 감사의 수고도 위로가 되지 않고, 말씀도 위로가 되지 않고, 내가 가지고 버텨왔던 그 신앙의 지식도 어떠한 힘도 위로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이분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비참해진 자신을 그냥 하나님만큼은 자기를 사랑하실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 외에는 하루하루가 사는 것이 고통입니다. 어둠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한참 이러한 자신의 슬픔을 겪어내고 극복해내가는 모든 기록을 담담하게 기록한 것이 그 내용인데요. 책의 내용인데,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깊이 체험되는 사실이, 이렇게 비참해한 나를 하나님은 아직도 나의 비참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제 깊이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직도 생각하면 할수록 왜 그래야만 했는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생각할수록 슬프고 여전히 아프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평화를 얻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선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은 내내 침묵하고 계셨는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눈물을 보았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고는 하지만, 어쩌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야말로 하나님의 눈물 아니었을까? 이 땅을 향한, 통곡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함이 이 성탄의 은혜로 이어졌던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간절함과 성탄의 은혜는 오늘 이 자리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들 가정에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당신의 계획하신 구원을 이루고 계시면서 우리 멋대로 절망 속에 갇혀 질식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으십니다. 여러분 멋대로 실족하거나 넘어져 있지 않도록 오늘도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생계, 심지어 교회까지. 올해 여러분 살아오면서 얼마나 기가 찬 일로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만 했습니까? 그 수는 제가 다 헤아릴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죠. 그런데 좀 잔인한 역설 같은데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적당하고 어설픈 거짓 희망이 아니라 완전히 짓눌린 처절한 절망에 이르러서야 완전한 소망을 바라보게 돼요. 적절하게 내 힘이 남아있고 조금 기댈 언덕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우리는 거짓 소망을 품습니다. 잘 될 거야. 그런데 아무것도 내 삶의 도움과 위로가 되지 않은 그 절망에 이르러서야, 그제서야 나의 소망은, 유일함은 오직 한 분밖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침에 오면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가 참 배가 불렀구나. 내가 배가 부르니까 이 걱정 저 걱정하지. 근데 정말 여러분, 삶의 그 지경까지 넘나들었던 그 절박한 심경에, 그 사선을 오고 가는 그 상황에 이르렀을 때는 우리가 살면서 죽을 똥 말똥 애썼던 그 고민들이 하나도 심각하지 않고 시시하게 느껴지잖아요. 절망이고 아무것도 우리에게 위로를 가져다 주지 못하는 그 절박한 지경. 그제서야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내 어리석음이 깨어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과 위로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좋아지려면 힘이 좀 꺾여야 돼요. 그래서 보면 믿음이 좋아질 때는 언제냐면 저처럼 아직 혈기가 있을 때가 아니라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나이가 좀 더 들어야 돼요. 그래서 살고 보니 다 누려보니 어쩌면 솔로몬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헛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만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구나. 라는 믿음이 이제 머리에서 온 삶을 감싸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세요. 그러고 보면 성경에 지금 하나님은 또 다른 한 아기와 또 다른 여인을 돌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해요. 그게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이거든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오늘처럼 아니 이때쯤처럼 한 여인이 아기를 해산하게 되어서 아파서 부르짖고 있어요. 아기를 막 낳으려고 해요. 그런데 이때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불리우는 붉은 용이 이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면 바로 잡아 먹으려고 벼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케 이 여자가 아이를 낳아 키우게 돼요. 왜냐하면 이 용이 끝까지 방해했지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아니하시고 그 여인에게는 보이지 않았을 그 하늘의 천사들을 시켜 그 용의 권세를 꺾어 그 용을 내쫓았기 때문입니다. 보호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내쫓긴 용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대신 어떻게든 그 여자와 아기를 박해하고 괴롭히려고 집요하게 괴롭힙니다. 그러다 급기야는 물을 입에서 토해내서 그 물로 그 아기와 여인을 집어삼키려고 해요. 이제 일촉즉발입니다. 물에 이제 수장되어서 휩쓸려 가기 직전에 하나님은 그 여자를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갑자기 그때 마침 땅이 입을 벌려 물을 삼킴으로 말미암아 여자와 아기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에 그 어미와 아기를 따로 피신하여 양육하십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 아기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성도의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 엄마는 누구냐면 그 성도의 믿음을 어떻게든 태어나게 하고 양육하는 교회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믿음의 성도와 교회가 오늘도 무너져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그때처럼 어미와 아기를 돌보는 것처럼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2장에 이 요셉의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이사하는 이 과정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이 아니라 이 마태복음을 지금 읽고 있는 당시 초대교회 독자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는 그 독자들, 그 흔들리는 믿음의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주는 위로였던 거죠. 그래서 오늘도 당시 성도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앞서가신 예수를 바라보라. 말씀을 마치면서 그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앞부분에 인용한 글귀가 이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우리 인간의 고난을 면해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 즉 인간 우리의 고난이 예수님 자신의 고난과 같은 것이 되기 위해서 죽기까지 고난받으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고난을 단순히 믿음으로 이겨내라,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과 같은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단순한 시련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될 영광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자신의 영광과 우리의 것이 같아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고난의 삶 가운데 스스로 찾아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예고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헤롯 왕이 죽었지만 어디로 가서 무엇이라고 별명을 듣습니까? 나사렛 예수가 되신 거예요. 이 말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고 하지만 실제 유대인의 왕,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분의 사역은, 그분의 통치 방식은 멸시받고 버림받은 변방에서부터 낮고 천해지는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언제 참된 우리의 왕이 되십니까? 이미 왕이시지만 동방박사의 예물, 황금과 모략과 유황을 드릴 때 유대인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지 않아요. 대신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하며 새겨진 그 저주의 십자가에서, 그 저주의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신 것이죠. 그렇게 오늘 이 본문의 그날 밤 가까스로 보존했던 이분의 생명, 자신의 생명을 꾹 아껴두셨다가 훗날 하나님의 때에 그 십자가에 그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대로가 아닌 그의 뜻대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그것이 성탄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바라보아야 할, 다시 회복해야 할 성탄 주일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한 해 살아오시느라고 정말 많이 고생하셨고 힘드셨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버거운 인생도 있을 것이고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 여러분의 차마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는 여러분의 일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부모, 자녀, 부부, 친구, 성도들, 그리고 교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나 그와 같은 여러분 각자의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다시 일어나 가보라. 그리고 앞서가신 그 예수의 길을 표대 삼아 따라가 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한번 따라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천국까지 이주하는 여러분의 길에도 위기마다 땅이 입을 열어서 우리 모두를 보호하고 일으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이 땅에 우리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